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공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률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처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땅 미국을 주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더 위대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 백성 되어도록 주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국민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이 땅의 대통령을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해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의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이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거나 아버지 이신 너희들을 주께서 아버지 이신 와여주시를 배우였습니다. 나와 칼로 예수님이라고 너희 손으로 칼로 예수님 나와 칼로 예수 그리고 열려 예수님이라고 너희 나와 칼로 예수 그리고 열려 예수 이 칼로 예수님으로 칼로 예수님 보아야 주시옵소서. 이 칼로 예수님이라고 너희 칼로 열려 예수 오 칼로 예수님 오탕 예수 우리 예수님이라고 너희 예수님을 신고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예수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에 이제 합당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그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나를 세우시고 지금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장과 8장 한 장 차이지만 이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시작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8장에 와서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또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적지 않은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두 가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가정이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 가정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도 두 아들이 있고요. 오늘 사무엘도 2절 보니까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각각 엘리도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그릇된 길을 행할 때에 그들의 비행을 듣고는 책망 정도, 간단한 책망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맙니다. 결국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엘리,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두 아들은 정말 망나니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신앙의 본을 보인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모델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죠. 이것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가정의 차이가 되는 거죠. 한 아버지는 신앙의 모델이 됐지만 한 아버지는 신앙의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된 이 사무엘,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요. 즉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날에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은 철저하게 이 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를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의 개인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무엘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버지였어요. 또 이 사무엘은 어머니 이 젖을 뗄 동안에 어머니 품에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가서 엘리에게 맡겨지죠. 그리고는 해마다 이제 절기가 되면 그 부모가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래서 한참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사무엘은 부모 없이 자란 그런 상태고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많이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장 귀한 아들이면서도 아버지하고 가까이 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로서는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자기 두 아들에게도 신앙의 모델이 되긴 했지만 아들들이 불순종하는 바로 이 가정사만큼은 사무엘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러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성장 배경은 그대로 그의 패밀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죠. 특별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더욱 많다 보니까 두 아들하고 관계적인 면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정말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또 함께 그때 이게 예배도 드리시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때 꼭 필요한 한 말씀, 꼭 한 말씀. 우리가 현재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잠언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풀려고 한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다. 이런 아주 몇 마디 안 되지만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메시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참 복잡해. 산다고 하는 게 정말 복잡해.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풀까? 그래,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통해서 단순하게 아주 해결하는 바로 그것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까지 이런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훌륭한 사무엘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결국 한 가정에 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안 되고 결국 그 가정의 몰락은 또 다른 리더를 이제 요구하게 되므로 왕정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요구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아주 왕정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비록 자신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딱 들었을 때에 이건 너무 부정적인 것이고 너무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 이거 반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면 그 문제가 크든 혹은 작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도 섭섭했지만 더 섭섭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는구나.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왕정 제도를 왕의 제도를 세우면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11절, 12절 보면 아들들을 군인으로 징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을 관리하고 어떤 이는 말을 타고 전장으로 나가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장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사가 되기도 하며 또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요즘을 얘기하면 이제 군에서 어떤 일을 맡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요, 어떤 적의 외침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싸울 사람을 모집합니다. 만들죠. 우리는 이것을 민병대라고 합니다. 백성이 군이 되어 이렇게 조직하는 바로 그것을 민병대라고 해요.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꾼이 갑자기 군인이 되는
바로 그러한 부대를 민병대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 전투력은 비할 수 없죠. 자, 이런 민병대에서 이제는 뭔가 자신들을 좀 지켜줄 좀 안전한 그런 이 상비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군대로 늘 항상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상비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이 외침을 했을 때 이 상비군이 나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민병대에서 상비군으로 이렇게 만들 것을 요구한 거죠. 왕정 제도를 갖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제도가 있을 것을 그들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이렇게 징집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자, 너희 딸을 이제 식모로 삼을 거다 그랬습니다. 궁에서 요리하는 자로, 때로는 향료 만드는 자로, 떡 굽는 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식모처럼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딸로 이렇게 징집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서 텍스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신하들을 주고 또 그 세금으로 이제 군대도 만들고 또 왕궁의 살림도 하고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을 너희들에게서 거둬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왕정대를 세우면 아들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심지어 세금도 거둬갈 것이다. 이렇게 왕정 제도에서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은 듣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 보니까 이들은 계속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일까요? 노비들일까요?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계층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유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뭔가 뺏겨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라가, 왕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많이 가진 부자들이라든지 좀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좀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왕정 제도를 요구한 거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다. 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안 통해요. 이들은 기어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중요 유력자들에게 다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8장은 결국 이 사무엘 한 가정,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의 영성, 사무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면, 그래서 이 두 자녀가 아버지만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고 두 아들은 하는 짓이 이건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의 왕 되심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7장에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들이 저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하여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블레셋 진영에 완전히 막 천둥 소리로 막 번개로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죠. 그것이 7장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면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왕이 세워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들도 딸도 데려가고 너희에게 택스도 걷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겨 부르짖을 때는 나는 노 코멘트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세워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애티튜드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동면에 이건 앞뒤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거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에게는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정 제도 그 이전에는 사사거든요. 사사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왕도 됐다가 때로는 재판관도 됐다가 때로는 군대 장관도 됐다가 그때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다스리는 조지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면서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에게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40년간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왕정 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한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무엘로, 그리고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갑니까? 그렇죠.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바로 이렇게 구속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구속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우리는 이걸 이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진화됐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문제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씩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기도했고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은 바로 왕정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 제도 가운데서도 찾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 동일하게 역사야. 나도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여기 정말 합한 사람을 내가 찾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큼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만큼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누가 일할꼬? 누가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세워갈꼬?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주님, 먼저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속사의 인물이 되게 하시되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길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반열에 그 중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자녀와 또 이 땅 위에 또 이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